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로 이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5월밖에 안 됐는데 여름 초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트신 분들도 선풍기는 기본이실 것 같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강아지나 이런 것은 짐승은 집 밖에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산책이나 이런 것도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산책을 넘어서 개모차라고 불리는 유모차가 아니죠. 개모차죠. 개를 태우고 다니는 이동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개나 애완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로 뭐 유기농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먹어도 되겠죠. 그런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 크신 분들 어떤가요? 장례식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으로 뭐 만들어서 기념품 같이 소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박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애완동물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물론 개와 고양이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죽으면, 혹시 키우다가 이제 때가 돼서 늙어서 이제 죽게 이제 되면 어떠셨나요? 힘드시죠? 예. 어, 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뭐 15년 뭐 이렇게 그 이상 키웁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한다면 그 슬픔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셨었습니다. 양봉도 하시고 개도 키우셨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이야 좀 많이 다 없어지고 했지만 보신탕이라는 게 많았으니까요. 키웠던 개들 중에 기억 남는 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독이었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정말로 착해요. 근데 말 정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좀 흉측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만한데 이빨은 뿔뚝뿔뚝하고 혀는 나와 있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어린 제가 좋다고 막 꼬리를 엄청나게 안 보이게 흔들고 있고, 그 짧은 꼬리를요. 그리고 언제나 그 철창을 넘어서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개는 콜리를 키웠었거든요. 두 마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때는 새끼를 이제 계속해서 번식시켜서 파시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새끼가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또 분양을 했는데요. 저 어릴 때 달려라 렛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콜리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컷 콜리가 특히 엄청 똑똑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랜 키운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새끼 때부터 죽을 때까지 키운 개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키웠는데요. 종은 퍼그였고요. 이름을 어릴 때 왕눈이라고 지었습니다. 퍼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꼬물꼬물 뭐가 움직이는 걸 들고 오셨는데 정말 작았습니다. 근데 그게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항상 보던 강아지가, 항상 짖고 꼬리 흔들고 같이 있었던 강아지가 죽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크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가장 근래 키웠던 게 죽어도 마음이 덜 아픈 그 물고기를 좀 키워봤습니다. 구피 있잖아요. 저렴하고 새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뭐 빨리빨리 죽고, 그래서 빨리빨리 번식하고 빨리빨리 죽고, 그걸 보면 크게 마음 아프지 않는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질문 받을 때 좀 약간 난처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키우던 뭐 모모모가 뭐 천국 갔겠죠? 혹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거기서 행복하겠죠라는 질문들이에요. 키우던 동물이 죽어서 너무나도 슬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그때 크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하면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떠나보낸다라는 거, 이별한다라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도 이럴진데, 짐승도 이럴진데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가족이 떠난다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만 떠나나요? 그렇지 않죠. 내 자신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하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선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원치 않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는 자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주님의 부활 교리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는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찼을 때 견디고 이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다면, 다름이 없다면,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망사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희망사항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희망과 소망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왜 희망이라는 말을 더 사용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세상과 교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희망과 소망 모두 미래적인 것을 바라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즉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지금의 이 현생은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것,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만 볼까요? 이 생에서 떠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과연 이 생이 지옥이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생과 다르게 천국과 지옥은 따로 분명하게 심판받은 이후에 분명히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지옥과 같은 괴로움이 아니라 이런 생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평안을 맛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그 천국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더욱더 많이 쓰는 거죠. 구역 중에 소망구역에 많이 있을 건데 희망구역은 없잖아요. 그만큼 사용을 우리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된 문제는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자와 자는 자가 나오죠. 그럼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말씀이 곧 빠르게 얼마 안 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뉘앙스로 느껴지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곧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재림이 곧 얼마 안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재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 자체가 큰 충격과 혼란을 다가온 것이죠. 우리로 따진다면 어떤 걸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바꿔지지 않지? 왜 바뀌지 않지? 상황의 변화가 없네? 왜 잘 되지 않지? 왜 더 어려움이 있지?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일 거죠. 믿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리고 재림 때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한 혼란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모두 기다리고 계시죠.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천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벌써 2000년이 넘었으니까요. 바울은 정확히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오심을 주제로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나팔 소리와 이런 것으로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고 또한 선포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에서 줄 영접하는 것,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중 나가시죠. 문 앞까지 나가실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면 혹은 동네에서 혹은 마을 정류장까지 혹은 정말 그 단지 앞까지 멀리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고대에 왕이라든가 혹은 개선하는 장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온전하게
온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할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한다라는 것, 그 헬라어 단어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왕이나 황제나 전쟁 영웅이 승리를 안고 돌아올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어떤가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죠. 그 범위가 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는 놀라운 약속에서 클라이막스를, 절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 그리고 자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종말론적 부활에 대해 말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혼란스럽고 의심되는 것의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아직도 현재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을 천사들이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자는 자를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이해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또 무엇을 얘기하나요? 앞서지 못한다는 것. 살아남은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앞서 죽게 된 자들이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접하는 자들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거듭난 새로운 변화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과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봤으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미 죽은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의심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되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뿐만 아니라 슬픔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까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결론은 뭐죠? 함께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그리고 생전에 영접한 사람들도 똑같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차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에 잠길 때 부활한 자들, 이것이 바로 극복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하여라는 말 통해 일어날 것을 바울은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이웃이 슬퍼하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즐거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의 특징을 말합니다.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무엇 하나 서로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함께입니다. 모두인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없고요. 이미 죽은 자들도 어떤 손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 능력이 크시기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방편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떠한 방편이냐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방편을 굉장히 간략하고 담담하게 마지막에 딱 짧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굉장히 설명을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렵고 길다면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과 적용점을 간단하게 합니다. 서로 위로하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가족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앙인이라고 안 슬플까요? 슬픕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기에 슬퍼해서 안 된다라는,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제가 소수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다른 타인이 혹은 삼자가 믿는데 천국 가는데 뭐하러 슬퍼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슬퍼할 필요가, 천국이 더 좋고 기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애완동물만 해도 5년, 10년, 15년 산 애완동물이 죽어도 그렇게 슬픈데요. 그렇게 허한데요.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혹은 몇십 년을 함께한 친한 친구, 혹은 정말로 가장 슬픈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다면 슬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건 좀 비상식적인 신실함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본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신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가 차이일까요? 바울은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인, 그걸 아는, 소망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그 슬픔을 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고요. 혹은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의 위로의 특징, 가만히 보면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예로 들어보자면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이 슬픔을 조금 경강시키거나 아니면 합리성을 주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의 이 슬픔은 좀 다름이 있죠. 왜냐하면 은혜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뭔가 애써서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실의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노력으로 매달리거나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경감시키고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삶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범위를, 그리고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시면 그 죽음이 어떻게 말씀의 묵상이 될까요? 삶에 적용이 될까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청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불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본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외에 중요치 않은 것들은 포기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하고 있다 보면 어떠한 아르바이트, 학교의 일, 직장의 문제로 상황상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남의 돈을 받는 건 쉽지가 않죠. 이렇게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이나 학교 같은 곳에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닐지 모른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내가 거절할 수 없고 이 예배와 경건에 많은 유익들이 되는 것을 참여하기 어렵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것이며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이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귀한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에 유익한 일이 제약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예배가 많잖아요. 모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특히 주의를 통해서 그 6일 동안 그 노동의 삶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한다면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변적으로 즉 어떻게 보면 생각 같은 논리 같은 사상이나 철학 같은 생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에 민첩하고 항상 묵상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요.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즉 우리가 그 누구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우리한테 오는 이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 이처럼 나의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하는 죄 앞에 무능력한 죄인이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묵상, 이 죄와 죽음에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그 누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100%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인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기에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들에게는 온전한 위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이 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불변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그 소망은 우리의 모든 위로와 모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이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안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기쁨 삶 속에서 누리시어 비록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강건하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제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을 온전히 누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